주님께서 이 아침 특별히 우리 교사들과 학생들이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사랑과 섬김으로 천하보다 귀한 친구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하고 보람된 일임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 진실로 우리 모두 십자가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배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동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통 속에 멈추지 않는 사랑.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멈추지 않는 사랑으로 오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느끼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자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십니다. 군인들은 못 박으신 예수님의 옷을 제비보다 나눠 갖고 예수님은 한 제자에게 내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잘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등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자진하여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지 네가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자진해서 지시고,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겠어요? 근데 자진해서 저 십자가 지려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들 십자가 지려고 기도하십니까? 내 소원 이루어달라고 항상 기도하는 거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왜 마지막 기도에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지려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라틴어로 갈보리라 하는 곳에 나가셨습니다. 자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골고다 언덕으로 나가셨다는 뜻입니다. 여기 해골, 이 의미는 죽음의 결과요, 십자가는 참 생명의 표적입니다. 해골 위에 세워진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에 의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에요. 십자가에 자기 희생이, 헌신이 없는 곳에는 결국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여러분, 사랑과 섬김과 헌신이 없는 곳에는 한 영혼도 구원 못합니다. 내 가족도 구원 못합니다.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한 영혼도 구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당신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가족 외에 누구 사랑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하여 섬긴 것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하여 돈 몇십만 원이라도 써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면 여러분 한 영혼도 구원 못합니다. 반드시 사랑과 섬김과 헌신이 있어야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여기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사랑이 있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졌다는 이 사실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삶이 정말로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정말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교회의 목표는 영혼을 구원하여 지쳐 삼는 것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18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제 해골이라는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세 개의 십자가가 다른 십자가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양쪽에 강도가 있었으니까 강도 취급받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십자가 되었을까요?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이기주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은 하죠. 그런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하죠. 이기주의의 십자가를 지고 언제나 자기밖에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운데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사랑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는 십자가잖아요. 나를 살리려고 죽는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또 하나의 십자가는 그래도 마지막에 이는 회개하고 그래서 낙원을 허락하신 회개의 십자가를 진 사람들.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십자가를 집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이기주의의 십자가입니까? 희생의 십자가입니까? 회개의 십자가입니까? 당신은 오늘도 어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십자가란 말입니다.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된다는 뜻입니다. 조롱의 표현을 사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패논장을 벌이는 유대인의 모습이 보여줍니다. 20절, 예수께서 못 박힌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이 패가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말로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됐다는 것은 종교를 대표하는 것이고, 로마어로 기록됐다는 것은 정치를 대표하는 것이고, 헬라말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철학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어 말로 기록되었더라. 하나님의 섭리로 히브리 종교와 로마의 정치와 헬라의 철학 위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그 역사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예수는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신 만인의 구세주심을 히브리어로 그리고 로마어로 헬라어로 선포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1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그러자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팻말을 붙여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분은 진짜 유대인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민의 구세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새 계속 사도행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이 고난주간에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저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주의 십자가를 축복의 십자가로 바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달고 다니고 십자가를 붙여놓고 집집마다, 여러분 왜 십자가를 여러분 붙여놓는 것입니까? 십자가가 축복의 십자가로 변했기 때문에 목에도 달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가를 진실로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참다운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진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끊임없이 세상 것을 자랑하려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진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내일은 그래서 가상치론을 자세히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만이 행복입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무슨 행복을 누린다는 얘기입니까? 십자가만이 자유입니다. 십자가만이 평안입니다. 십자가만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봅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23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대 나누어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24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보세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게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이 지금 응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시편 22편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응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 앞에 잘 보세요. 지금 주님의 죽음 앞에서도 손안에 소유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 군인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인간들의 실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소유를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성공하고 출세하고 세상 거 많이 갖고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까? 정말 나는 어떤 인간인가에 관심이 많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며 날마다 내가 참 좋은 사람으로,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거기에 마음을 더 쏩니까? 언제나 세상의 출세와 성공과 명예와 권력과 거기에 관심을 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기르는데 진짜 어디에 신경을 많이 쏘십니까? 예수 닮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자녀들을 기르십니까? 이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끊임없는 소유와 존재와의 싸움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 영원한 천국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들의 관심은 썩어져 없어질 천조각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자기들을 구원할 예수가 옆에 있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천조각의 관심이 있다고요 지금. 그런데 이것이 수많은 인간들의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더 잘 아는데 관심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조금 더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진실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자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정말로 보람있고 가치있고 영원한 삶을,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십자가 앞 아래 새 가족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 누가 있는가 잘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라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남자들은 하나도 없네요. 다 어디 갔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따른다고 그랬는데 다 어디 가버린 거죠? 죽을까 봐 다 도망갔습니다. 여기 예수님 곁에는 그 어머니, 그리고 이모, 글로바네 마리아, 7 귀신을 쫓아오신 막달라 마리아가 섰습니다. 4명의 이 여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때에 함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식이 고통을 당하면 부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우며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아이가 열이 펄펄 끓어서 38도, 9도, 막 40도 올라가는데 부모가 어떻게 잠을 잡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고통을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자식을 목숨을 걸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그것이 진정한 목장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목장은 서로의 고통과 아픔을 나누어야만 그 목장이 참된 목장이 됩니다. 참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늘 이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26절,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의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기 때문에 항상 자기 이름을 안 쓰고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요한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이건 존칭어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에게 이제 나는 십자가에 죽고 요한이 이제 아들로서 해줄 것이라고. 27절, 또 그 제자 요한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 그도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형제 자매를 돌보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장 가는 겁니다. 목장을 안 가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목장에 가면 갈등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형제도 있습니다. 정말로 별형제를 다 만납니다. 그곳에 가서 그 고통과 아픔을 보며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우는 것입니다. 진짜 함께 사랑을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해볼 것이에요. 목장마다 암 환자가 있는 목장들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해보면 압니다. 사랑이 갑니다. 사랑이 가면 물질도 갑니다. 내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야만 그게 진정한 목장 아니겠습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슨 목장입니까?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정 공동체도 주신 것이고 교회 공동체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하여 정말로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지금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새 가족을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가족밖에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런가? 내 가족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럽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진실로 섬김 있는 곳에만 참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섬김이 있는 가정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없는 가정은 겉으로 아무리 뻔들어해도 들어가 보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그대로 하라고 섬김을 가르쳐 주셨고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이 있는 곳에 참다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만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참된 하나님의 가족이 뭔가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세상과 다른 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와서 야, 교회는 다르대, 그걸 어떻게 경험합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는 거 보고 경험합니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저 사람들은 진짜 사랑하고 사는구나, 서로 섬기고 사는구나, 저게 사랑이구나, 이걸 보여줘야만 세상의 공동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경험하고, 저 일을 누가 했냐? 예수가 했다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진실로 가슴으로 경험한 사람만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나를 죽기까지 섬기셨던 것처럼 나도 섬김의 삶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식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리아는 여러분 땅을 치고 통곡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땅을 치고 통곡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십자가에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단지 홀로 슬픔을 삼키면서 아들의 죽음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태도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 소유로 키워오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위대한 자식은 위대한 부모에서 비롯됩니다. 위대한 부모란 어떤 의미입니까? 위대한 부모는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을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기에게 벌어졌지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소서, 자신의 삶을 주께 온전히 드린 사람이 위대한 부모가 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자만 자식에게 참된 지혜와 참된 생명과 영원한 진리를 진실로 전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를 깊이 우리는 그래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우리가 과할 정도로, 과하게 여길 정도로 성모 마리아라고 성당마다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성모 마리아를 닮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이 있으셔야 위대한 부모가 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정말로 온전히 드린 자만 자식에게 참된 지혜와 참된 생명과 영원한 진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이란 감상적이거나 단순한 입의 고백이 아니라 십자가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 자신이 죽고 모든 고난을 받으면서 사랑해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래서 디베랴 바닷가에 다시 오셔서 다시금은 옛날의 생활로 돌아간 그 제자들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이 새벽 더 깊이 깨닫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또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것이 이번 주 주보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고바디스, 나는 네가 지금 두고 도망가는 노마로 들어가 죽으러 간다고 주님이 얘기하는 것이,
베드로가 돌이켜서 노마로 돌아가 십자가에서 순교합니다. 그 얘기를 이번 주 주보 앞면에 고난 주간에 써놓은 글이에요.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언제나 편한 길, 안일한 길, 나태한 길만 찾아 달려가시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얻는 그 길을 가는 참된 기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새벽 미명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진실로 진실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알고 믿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이 아침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과 함께 영광 얻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실로 섬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의 삶을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하여 이 새벽 미명 고개 숙인 온 성도들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국가와 민족과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